오늘 말씀은요.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결산하고 2026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2026년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딱 한 가지 이미지는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2026년에 우리는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정말 추위와 굳은 날씨를 무릅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2025년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시고 심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온라인도 잘 안 열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온라인이 간신히 열렸는데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성경의 시편 1편 같은 말씀이 세종대왕께서도 시를 지으셨죠? 우리 국어를 잘하는 우리 김은우 학생, 우리 깊은 우리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니멜세. 기억나죠? 세종대왕이 지었던 뿌리 깊은 나무. 비슷한 얘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는 첫 번째,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표제를 주님께서 주신 걸로 봐서는 2025년에 바람이 많이 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많은 바람이 불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바람이 불 것 같고요. 2025년도 많은 바람이 불었지만 2026년은 더 많은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데 불안하십니까? 2026년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만 한다면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갑니다. 그때 폭풍우가 몰아닥치죠? 그죠?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펙터클 하기만 할 뿐이지요. 그죠? 그냥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것보다는 폭풍우가 부는 바다를 가는 것이 오히려 스펙터클하고 재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어떤 바람이 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떤 바람이 불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뒤집히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4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비되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바람에 나는 겨. 센 바람이 아니라 약한 바람이 하고 살짝만 불어도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6절에 6절을 보면은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래요. 바람에 나는 악인이라고 하면요.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악인일 것 같은데 성경은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악인이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위에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지만 이들의 삶이란 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방법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는 방법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있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는 방법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앞에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통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부어지는 즐거움과 재미.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런 재미가 느껴지고, 그런 맛이 느껴지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맛있어지는 거, 내가 말씀이 맛있으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맛있다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만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말씀을 읽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는 도대체 대학생이라는 애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왜 맨날 성경만 읽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매일 성경만 읽는다고 혼났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열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죠. 왜? 말씀이 재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요. 정말 이 재미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이게 인력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게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진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이 청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역사,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은소 자매에게 부어지기를, 말씀이 너무 재밌어지기를, 우리 은하는 막 말씀에 미쳐지기를, 우리 은지는 그냥 도대체 직장인인지 전도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씀을 많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도윤이가 학원 못 갔다고, 시험 못 봤다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못 읽었다고 짜증내는 2026년 되기를. 우리 주희와 주은이도 정말 말씀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넌 도대체, 이제 주희가 고3이잖아, 이제? 고3인데 이상하게 공부보다 말씀을 더 읽는. 근데요, 말씀 읽으면 성적이 떨어질까요, 고3이? 저는요, 제 체험을 말씀드리면,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냥 수학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수업 시간만 들면 다 알겠는데. 근데 답을 알려줘도 답을 이해 못하는 게 국어였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줘도 이게 왜 답인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왜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이지! 라고는, 이게 답인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한숨 쉬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국어를 그렇게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책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재밌어지더니 그다음부터 제가 완전 이과생이었는데 문과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국어 선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하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 글을 부끄러움이 보더니 영문과 나오신 분입니다. 소위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 글을 부끄러움 보더니 전자공학과 나오셨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니 공대 나오신 분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세요? 하면서 감탄하면서 저를 쳐다본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그런 능력 가지려고 그랬나요? 말씀 읽으니까 언어 능력이 확 좋아져. 말씀 읽으면. 말씀 읽으면 언어 능력이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자매가 이번에 수능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진짜 수능 대박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혼자 우리 주의 자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되면 3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일 중에는 수능도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저렇게 부끄럽게 웃고 있는데 보니까 믿음이 있어. 그 예수님이 딱 봤더니 저기 누구죠? 저 사람 안에 그 믿음이, 나 병 나을 믿음이 있는지라 하셨잖아요. 수능 대박 날 믿음이 있어. 아니야.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2026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지는 그 기름이 부어져야죠. 이거 인력으로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때 말씀만 죽으라고 읽은 게 제가 뭐 읽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거. 그래서 2026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려는,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신 거 보니까 주님이 진짜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를 우리 은우자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연구보다 훨씬 재밌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은혜예요. 인력으로 안 돼요. 이게 인력으로.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말씀이 재밌는 게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 주의자매의 2026년이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주의가 2026년에 나랑 함께 했어. 인정. 이런 거.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과 유사한 말씀이 시편 112편에 또 나옵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은 아까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뭐랑 비슷해요? 이것도 하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여호와의 계명이 즐겁고 달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라 그랬죠? 부어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님께로부터 그런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꿀같이 달아지도록 느껴지는 마음을 주님이 확 부어주시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고백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 감정으로 말씀이 달지 않게 느껴져도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여호와의 계명이 즐겁지 않더라도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도다. 여호와의 계명을 나는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말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이 좋습니다. 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습니다. 나는 송이꿀보다 말씀이 답니다. 말씀 보는 게 최고로 재밌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혼은 비록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혼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말씀을 즐겁게 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혼보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여러분의 영이 더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결단코 거짓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다르게 반대적으로 느끼는 내 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세력을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복이 부어지냐면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 2026년에 흉한 소문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흉한 소문이. 근데 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강풍과 폭풍과 불어오는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만 하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해요. 그래서 견고하게 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그 마음이 견고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견고하게 선 나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에 각종 어마어마한 소문들과 소식들과 폭풍과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내가 사방으로 포위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당했습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포위당해도 포위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 원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6년에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일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없애주시는 주님이 아니라요, 답답한 일 따위가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점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저희가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박해가 있을 때 빙긋이 웃으며 주님, 박해 따위는 우리를 조금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조금도 이 거꾸로 뚫림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답답한 일을 해결해주고 박해를 없애주고 여러분의 거꾸로 뚫림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뚫림 이런 것 따위가 조금 더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요동치 않는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즉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안이 해결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현안이 오더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현안도 감히 나를 흔들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천에 처한 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그죠? 배고픔, 자신의 궁핍,
나의 궁핍을 주님 아시오니 나의 궁핍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며칠째 못 먹었습니다. 이런 거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배부름이나 배고픔 따위는 비천이나 풍부 따위는 풍부와 궁핍 따위는 바울을 조금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2026년에 이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주시지? 주의자매가 이제 고3이니까 우리가 고3 특별히 축복을 좀 많이 해줍시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학, 본인이 원하는 거 더 좋은 대학에 보내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설사 대학에 떨어져도 대학에 붙고 떨어짐 따위, 대학에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붙고 떨어짐 따위가 조금도 흔들 수 없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순응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순응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수능 따위가 시험 잘 보고 못 보는 것 따위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어야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 빚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이 있고 없고가 나를 조금도 흔들 수 없는 존재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보이는 거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밖에 없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 건가 봐요. 2026년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님은 바람을 그치게 해주,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바람을 그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 수 없는 나무 되게 없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람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2026년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너무 멋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라고 조금도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성도 욕심을 1도 내본 적이 없어요. 성도 욕심을 왜 냅니까? 성도가 많고 적음 따위가 흔들 수 없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제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자 같으나 비록 작은 자 같으나 큰 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보세요. 위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바울도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람이 불었어요. 바울의 삶 속에 수많은 폭풍과 마구 들어왔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폭풍, 고난과 매맞음이라는 천둥번개, 갇힘과 난동이라는 지진,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이 수많은 폭풍과 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였기 때문에 요지부동, 뭘로만 반응해요? 깨끗함으로만 반응함. 지식과 오래 참음으로 반응함. 자비함과 성령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바람이 불어도 바울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 나오고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일을 했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는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2026년에는 흔들리지 맙시다. 굳게 심겨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맙시다. 이것이 2026년에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면 망하지 않고 비천에도 풍부해도 조금도 영향 안 받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조금도 기쁨이 줄거나 늘지 않고 배부른 것도 아무런 영향 못 미치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려면 바로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비결은 이겁니다. 먼저 죄를 떠나야죠. 죄를 떠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26년에 정말 힘써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 수시로 입으로 고백하세요. 특히 젊은이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이 제일 재밌어요. 나는 말씀이 제일 달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말씀이 제일 달아요. 나는 말씀이 제일 즐거워요. 이거를 입에 달고 사세요. 달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